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입니다. 이 장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임을 밝히고 성령과 평안을 약속하시며 포도나무 비유로 내 안에 거하라 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 맺되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걸어온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시점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움과 혼란, 근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설명하시거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세우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불안과 불확실함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준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뭐 나오죠? 보혜사, 성령님이죠. 이 보혜사는 또 다르게는 위로자 이런 말인데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곁에서 돕고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해주며 그리고 넘어질 때 붙드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려움 속에서도 혼란한 선택 앞에서도 성령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뭘까요? 가르치심.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이미 들었지만 잊고 있던 말씀을 꼭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건망증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나이 50이 넘어가니 건망증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알림 설정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여러 다양한 알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영혼의 바로 알림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성령은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러분, 이처럼 기억이 깨달음이 되고요, 깨달음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빈 마음에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27절 앞부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곧 고난의 길로 들어서시지만 제자들은 그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남겨두시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이 끼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끼친다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언가를 남겨두다, 전달하다, 유산처럼 물려주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요,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안이란 보통 문제가 없는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바깥이 조용해야 안도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 전날 밤은 예수님 자신도 깊은 고뇌와 압박 속에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레온 모리스의 말입니다. 예수의 평안은 폭풍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오는 견고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신분에서 온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단지 우리의 기분, 어떤 감정의 기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내면의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한다. 즉 세상에서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은 환난이 없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요한 바다에서는 누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평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게 문제는 있지만 주님의 평안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안에서 결정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습니다. 27절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깊은 이해와 강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둘 다 현재 금지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멈추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닙니다. 현재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마음은 환경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싸워야 했던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선은 바로 자기 마음 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켜지면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은 근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하루에 깃발처럼 붙들고 마음 위에 덮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은 정돈되고 두려움은 작아지고 평안은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도 순종과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 살게 하소서.